오늘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죠. 23절까지 21절까지로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323면쯤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설교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니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키보드 치면서 잘못 친 것 같은데 이렇게 제 첫 마디는 원래대로면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가 첫 마디였는데 세 절이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네, 그걸로 마지막을 한번 잘 꾸려 봐야겠습니다. 네, 첫 마디는 삭제하고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자기 형편이 닿는 대로 바울에서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성도편에 들려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 헌금이 잘 도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지만 크게 기뻐한다, 기쁨의 크기를 부여해서 표현한 건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연보를 보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의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가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자족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궁핍하게 하시면 궁핍하게 하시는 대로,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하시는 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바울 얘기고, 자 이제 어쨌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란 말입니다. 집에 갇혀 있고 그 집을 로마 병정들이 감시하고 있는, 나가지도 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놨어요. 그러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고맙다, 잘 쓰겠다, 너희 때문에 힘이 난다 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좀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보낸 건 아니지만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끝내면 좋은데, 사실 이게 없어도 괜찮고 나는 부유해, 풍족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약간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열심히 오랜만에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저녁 밥상을 떡부르기 차려놨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면서 나 먹고 왔는데 아들들은 나 안 먹어. 나 컵라면 먹을 거야. 이래 버리면 김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럼 난 뭘 했나 도대체? 연락이라도 해주든지. 약간 그런 심정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들지 않을까? 그래도 힘들게 했는데 고맙다 감사하다고 끝내지 나는 없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마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분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연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거나 어떤 자기들만의 잣대가 되지 않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처음에 헌신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과 선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울한테 제일 헌금 많이 했어.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 절반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 나 아니었으면 바울 죽었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만큼 헌금 많이 한 교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이런 식의 자기 자랑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뭔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나 정말 잘 섬겨봐야지. 이걸로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해봐야지 하고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1년, 2년 되면 우리 교회 나 아님 이거 누가 아나? 나나 되니까 이 자리에서 몇 년 동안 버티고 있지. 어,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내가 할 일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그러면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나만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가 되면 우리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너희의 이 헌신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는 일은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헌신에,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야.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바울을 잘 섬겼던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빌립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금에 대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다.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내 괴로움에 너희도 함께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보면서 기뻤던 이유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기억하여 자기의 어떠함을 떼내서 나를 위하여 헌금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 얼마 때문에 내가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너희의 헌금이 줄면 내가 혹시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너희가 나와 함께 동역해줘서 기쁘다는 걸 바울은 계속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그 헌금의 본질이 흐려져서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 말이죠. 제가 예전에 연수를 따져봤더니 한 10년도 넘은 얘기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다녔던 기도원이 있어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거기를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추석 명절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명절에 맞춰서 해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선물 박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금전적으로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박스에 들어가는 물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김치, 오징어 젓갈, 그리고 한국 쌀, 그리고 신라면
이런 그죠? 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초코파이.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는 사역을 했었어요. 추석에 맞춰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함께 명절을 즐길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라도 명절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고 한국 음식 김치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 목사님께서 굉장히 말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 사역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상자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연락이 오신대요. 너무 감사하다. 외진 땅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생각했고 올해까지 할까 내년까지는 할 수 있을까 자식들 교육은 어떡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언제 그만둬야 얼마나 더 잘해볼까가 아니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 그만둬야 될까를 고민하는 와중인데 이름도 모르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를 박아서 이렇게 선물을 명절에 맞춰 보내주니 김치 한 조각에 눈물이 나더라. 예, 초코파이를 까는데 군인 때 깠던 거보다 더 설레더라. 그리고 신기하게 그 한 입이 그 한 조각이 다시 사역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더라. 고맙더라. 내가 타국에 있지만 혼자가 아닌 걸 알게 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예, 해외에 날아가서 이렇게 돈을 쓰고 위로해도 이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단돈 5만 원에 한 박스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발에 10만 원을 캐척했던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의 연보를 받았을 때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와 동역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지형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역을 가고 싶었습니다. 선교를 그쪽 방향으로 잡고 싶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으로 해서 이제 선교 2차 여행을 쑥 돌아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빌립보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마게도냐로 오랬더니 애가 빌립보로 가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게도냐를 경기도라고 한번 쳐보죠. 그럼 빌립보는 의정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지역 안에 빌립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총 3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세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교회를 세우면 대체로 1년을 넘긴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수개월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교회를 세웠어요. 자,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채 1년을 머물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수개월 정도 머물렀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로 갑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제일 짧아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3주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길게 봐야 3, 4개월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엔 베레아 교회로 가요.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 마게도냐를 떠날 쯤에도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나와 함께 주고받고 사역하고 동역한 교회가 너희밖에는 없었다. 아직은 베레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 나와 함께 그렇게 사역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사실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지도권을 잡고 다스려가던 도시였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못하는 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중앙에 진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방해를 했을 거고 당연히 기회 자체가 탈락됐을 겁니다. 그럼 그건 경제적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부유하지 못했을 거고 먹고 살기 빠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힘써서 너희가 나를 잘 섬겨준 거 나도 다 안다.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았지만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라도 그 교회를 전부 통틀어서라도 마게도냐 지역에서 나를 섬겨준 건 너희뿐이다. 너희의 섬김과 수고를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더해 주실 것이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연보를 하고 섬겨줬으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참 귀한 교회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가 두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금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힘써서 사도 바울을 봉양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했을 겁니다. 이렇게 살자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라고 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갇혀서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받는 상황에 바울의 태도는 어떠냐면 받아서 너무 좋긴 한데 너희가 이것 때문에 혹시 교만할까? 너희의 신앙이 흐려질까? 내가 돈을 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너희가 연보를 힘써 해주는 건 좋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자칫 교만해질까 염려되고 우려가 된다. 그러니 그 안에서도 그러지 마라. 더 힘써서 너희의 중심을 잡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떤가요? 바울에게 배울 땐 정말 잘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늘 성경에 보니 주님께서 받으실 기뻐하는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 어떤 물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여전히 섬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베풀지언정 꾸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위에서 흘려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가 흘려 보내준 걸 받는 건 불편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위에서 줄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주고 은혜로 주고 또 내가 조금 힘들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공급하시는구나. 귀하고 감사하다.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이 자막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부가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자기 물건을 다 내어놓고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나눠 쓰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하나도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자들이 없었던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수장이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함께 있었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가뭄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부탁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처음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이제 막 떠날 때는 빌립보 교회 밖에는 연보에 참여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7년 지난 다음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니 어떻게 돼요? 그 교회들도 자라요. 그 교회들도 자라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 빌립보, 베레아, 갈릴리 교회가 어디에다 연보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어려운 와중에도 풍성한 연보로 그들을 섬겨보자. 그렇게 이방 교회가 자라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함께 동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임했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무할례자와 함께 있었다. 네가 무할례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 즉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구나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방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하고 돕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이 작은 재주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밝히시고 섬길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쓰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게 되는 입장이 되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앞에서 이끄는 자가 아니라 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됐을까? 부담스럽다. 싫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면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서 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풍성한 중에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구나. 내가 흘려보내는 자면 흘려보내는 자로, 아니면 그 수혜를 받는 자면 받는 자대로 각자의 은혜와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낼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존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왜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다른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교회를 정말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 안 나오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제가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11조도 막 일주일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하고, 교회 뭐 체육대회 뭐 한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턱턱턱 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해버려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 한마디가 너무 송곳 같고, 사람들이 망해버린 나를 볼까봐 있을 때 그렇게 있는 척하고 뿌리고 다니더니 이런 소리 들을까봐 교회 가기가 무섭습니다. 차라리 나를 아무도 모르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러자니 처음부터 나를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이 교회를 가는 것도 힘들고 저 교회를 다시 가자니 그것도 내키지가 않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방송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흘려 보내셨잖아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체육대회 때 짜장면만 먹고 말 걸 탕수육도 먹었고, 예, 그냥 우리끼리 뭐 5만 원 이렇게 상금 주고 말 거 우리 번듯하게 20만 원, 30만 원 주셔가지고 회식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흘려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받으실 때도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흘려 보내는 게 향기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주고, 내가 뭔가를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것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기도와 격려와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던하게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베풀고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흘려보내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흘려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뭘 받을 만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끊어지면 향기가 옅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보면 받고 베풀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받는 게 수치스럽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받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은혜로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받고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눠줘서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내가 허락한 그 자리에서 허락한 은혜를 부끄러움 없이 교만하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삶에서 향기롭게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주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하루하루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